지난 주간에 일본의 오사카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집회를 참석했고요. 이 사진으로 보면 엄청 큰 교회 같잖아요. 조그마한 교회예요. 이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한 다음에 그 오사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박종필 선교사님도 저희 교회 한번 오셨고요. 손재현 선교사님, 이렇게 손재현 선교사님은 여기 두 분 다 이제 제1교포 3세시고 많이 아프셔요. 많이 아프셔서 이제 그 누군가 오면 좋겠는데 후임으로 와야 되는데 저 지역이 다 이게 그 노인들만 있는 지역이라 아무도 안 온대요. 후임이 안 와. 이제 저분도 이제 돌아가시면 교회가 그냥 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목교회가. 지금 일본은 무목교회가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그것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박선희 선교사님, 안창균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그 중에 저 마지막에 저 안창균 선교사님이라고 저분이 이제 나라 비전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본인들은 직접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지만 후방에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면서 저분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참 많이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석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이게 선물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시골 지역에서 마치 고아처럼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의 그 시골 지역에서 고아처럼 혼자 지내다가 어느 날 이런 선물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잊지 않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든대요. 이런 선물 받고는. 그러면서 힘이 난다고.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해서 너무도 감사하고 또 힘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도 다들 명절이 되면 친척들끼리 서로 과일 한 박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할 텐데 그 중에 일부라도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선교사들에게 보내면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차피 좀 이따 광고에 또 이 얘기를 할 건데 이거를 여기 미리 할까 나중에 할까 고민하다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부분과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3장 18절에 보니까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권면했던 사도 요한이 오늘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영들을 분별해라 말씀해요.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라 말씀하시죠. 왜 영들을 분별해야 되냐면 세상에 이미 너무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영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영을 받고 그 힘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필경 어그러지고 파경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속임수의 달인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 영들을 분별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것이고 분별할 것인가? 2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영들이 이미 이 세상에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 2절은요 분명하게 지금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악한 마귀가 잡고 있다 라고 말씀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세상 풍조, 즉 세상 유행을 주도하는 것이 누구냐면 불순종의 영, 악한 사단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유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습니까? 가요면 가요, 영화, 책, 패션, 대부분의 유행하는 것은요 극히 퇴폐적이고 폭력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부추기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오사카 일정 중에도 이렇게 느낀 건데요. 이게 오사카 밤거리거든요. 오사카 일정 중에 느낀 건데 일본이야말로 세상 문화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우상들이에요. 다 우상들이에요. 온갖 우상들, 퇴폐적인 문화가 아주 극에 달해 있어요. 너무 예쁘게 막 귀엽게 해놓으니까요. 애들 장난감도요. 얼마나 귀엽다고 해야 돼. 하여튼 잘 만들었어요. 애들이 갖고 놀게 만들고 갖고 놀게 싶게끔. 그게 다 우상들인 거죠. 왜 이렇게 세상 문화는 점점 정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퇴폐적이고 폭력적이고 개인적인 문화로 계속해서 나아가느냐면 세상 문화가 악한 사단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사단의 영을 분별해라 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을 분별하는 가장 정확한 도구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풀면 신앙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우리는 그냥 어딘가에 무슨 집회 가서 그냥 은혜 한번 팍 받으면 바로 그냥 그것이 곧 진리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어디 가서 새로운 이론 한번 탁 듣고 오면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이 성도들은요 꼭 그래요. 어느 집회 가고 은혜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던데 목사님 왜 이렇게 말하냐고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TV, CTS나 유명한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말하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냐고 이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정말 그게 은혜가 되었으면 해야 될 일은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찾아보고 정말 그런가라고 따져보는 것이 필요해요. 꼼꼼하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를 세상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따져봤잖아요. 그런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따로 있고 구원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잘못 풀면 아무리 정통이고 아무리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장자교단의 엄한파라 해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면 바로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째로 풀지 않고 정확한 중요한 구절 몇 구절 가지고 그것만 달달 외우고 그것만 꿰서 맞추면 그것만 꿰 맞춰가고 성경을 이해하면 100%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쪽복음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으로 들어야 돼요.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물론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한 구절에 은혜 받고 한 구절에 꽂혀갖고 성경 한 권에 꽂혀갖고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1년 365일 요한계시록만 해요. 목사님이 1년 365일 요한계시록만 강의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갈라디아서만 1년 360일 갈라디아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66권을 줘요. 그냥 갈라디아서만 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할 때도 본문을 쭉 이어서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는 본문이 있어요. 저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도 한 권의 성경을 택하면 쭉 이어서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도 유익하고 성도들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래야 성경으로 성경을 분별하고 성경으로 나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세상과 사단 마귀를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분별의 능력을 키워가야 하고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너희 안에 계신 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요, 악한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또 악한 자들은 사단의 말을 듣는다,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사단 마귀가 서로 말을 통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고 주고받고 서로 통해요. 통정. 마귀와 세상은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6절이 좀 깁니다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며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경영해 가기를 즐거워할 것이에요. 그것이 곧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절부터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시 증명해요. 이 요한 일서가 사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해요.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명한 강사 중에 김창옥 선생님 계시죠? 여러분 좋아하시는죠? 김창옥 선생님 저보다 더 좋아하는 김창옥 선생님이 연애하는 어떤 사람이 데이트할 때 내가 맨날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나는 남자랑 우리 남자친구랑 나는 좀 이게 동등하고 싶다, 이런 그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남자와 동등하고 싶거나 여자와 동등하고 싶은 대상이라면 헤어지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난 자기랑 동등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더 손해보고 싶은 사람, 그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윤동주의 십자가,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연애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른팔이면 너도 찍혀야 돼. 왼팔, 그게 동등해. 왜 나만 찍혀 이 새끼야. 이런 사람하고는 연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등에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은 남자랑 사귀어야 돼요.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그게 보이거나 그 짐을 져주고 싶으면 그거는 동등함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사람 짐을 져요? 이건 동등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으니까 지고 싶은 거예요. 소리 잘 들리셨어요? 나만 안 들리는군요. 잘 들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희생인 거죠. 사랑은 희생인 거예요. 나를 잠깐 만나려고 몇 시간 기다려주고 나 있는 곳으로 와주고 차 끊기는 거 뻔히 알면서 바래다주고 그리고 자기는 막 길 걸어서 몇 시간 걸어서 집에 가고 그러면서 좋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거 한번 사주려고 몇 개월 용돈 아껴서 그에게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 빨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이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사랑과 가장 먼 개념은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결코 양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양들의 젖을 짜가고 양들의 털을 벗겨가고 나중에 양들의 가죽마저 벗겨가고 잡아먹죠.
그러나 진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추운 겨울밤 양들을 지키면서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은 양의 새끼가 곰이나 사자에게 잡혀가면 쫓아가서 곰과 사자의 입을 벌리고 새끼를 구해온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희생한 것이죠. 아들을 희생했다는 것은 자신을 직접 희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신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무덤에 내려가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이 희생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여인의 사랑의 크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녀온 이 나라 비전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냥 일본의 그냥 일반 집을 빌려서 이렇게 교회로 쓰는 건데요. 한 달에 월세가 60만 원. 한 달에 월세가 60만 원이면 시골이니까 싼 거죠. 시골이니까. 싼 거예요. 시골이니까. 한 달에 60만 원. 그 월세를 내면서 교회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 사랑할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르심교회가 2014년 2월 2일에 첫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2023년 9월 24일이니까 날짜로는요 3509년 7개월 그리고 3521일 여기서 예배하고 있어요. 길게도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수입이 뻔하잖아요. 헌금이 뻔하잖아요. 어떻게 교회는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어떻게 목사님은 선교한다고 말이지 일본도 갔다 오시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헌신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오늘 교회가, 우리 부르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부르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줄 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줄 설 때 저보다 앞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앞선 사람.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그 생각을 할 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내가 그런 성도들과 같이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보다 더 앞서십시오. 저보다 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저보다 더 많이 헌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한 헌신하면 가장 먼저 누가 얼마나 헌금했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미 세상 풍조에 오염된 사람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돈으로 눈물을 살 수 있나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고 섬긴 것은 왜 싸구려 취급을 하는 것일까요? 땀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왜 땀 흘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싸구려 취급하십니까? 돈으로 젊음을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왜 젊음을 바쳐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은 돈보다 못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들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잠 못 자며 교회를 염려한 것은 싸구려 취급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눈물을, 땀을, 젊음을, 마음을 돈보다 더 못한 싸구려 취급을 하느냐면 그 사람이 이미 세상 풍조에 오염되어 있고 사단 마귀가 심어준 세상적 가치관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부르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빨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판단이 된다면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인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제 청년들 여기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연애할 때 있잖아요. 더치페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연애할 때부터 더치페이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저기 파워포인트에 ESC를 누르고 거기 그 그림 있죠? 우산 들고 있는 그림. 그 근처에 혹시 없어요? 김창옥 선생님 뒤쪽에 아마 우산 들고 있는 그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보여줘 보세요. 없어요? 있나요? 그렇죠. F5번 누르고 이제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어젯밤에는 고민했는데 지금 설교하면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이 그림 있어요? 네, 있죠.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뉴스 됐던 거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저분이 나왔었죠. 그래서 많이 뉴스가 됐는데 길거리에서 폐지 듭는 할아버지를 1km 가까이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이렇게 갔어요. 자기는 온몸에 다 맞으면서 나중에는 은행에서 돈도 좀 깨가지고 용돈을 이렇게 드리고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저분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교육하는 사람이 선생님이고 그리스도인이래요. 제가 선생님이고까지는 내가 별로 아닌데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아직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분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어째서 저런 그리스도인을 보는 게 희귀한 세상이 돼버린 건지. 너무 저분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암은 이제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정상으로 가서 이제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다시 ESC를 누르고 오늘 10절을 다시 보여주셔야 돼요. 네.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냥 두시면 이제 내가 해도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나오면 하시게요. 네. 거기서 쭉 막 앞으로 가도 돼요. 네,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운 거 요구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랑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11절에 권면합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리고 이 서로 사랑,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가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12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사랑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이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 1서의 오늘이 4장인데요. 이 4장에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1번 등장해요.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13절에는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있다 말씀하죠.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보게 되냐면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또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5절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시인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성도 개인의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목회자에게 다 맡겨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만 믿고 있었어도 안 돼요. 성도 개인이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영적 분별력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최고의 신앙일 거예요.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17절에 보면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 적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한국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 안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지,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부분도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19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가게 하셨고 신앙생활 하게 하셨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정말로 안다면 20절에 말씀하죠.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받은 내가 어찌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20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4장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하고 싶다면, 진짜 사랑을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잖아요.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배우라. 이런 얘기가,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모본을 따라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